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교독하면서 봅시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르려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느니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알 수 있거든 미리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라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지.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오늘 무덤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 내가 내 소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모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같이요.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어제 새 친구와의 논쟁이 드디어 끝나고 32장부터 엘리후라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이 엘리후는 굉장히 곤란한 인물이라 그랬어요. 왜 뭐가 어떤 게 곤란하냐?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욥의 새 친구에 관해서는 분명히 죄가 있다, 잘못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엘리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 양극단으로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는 재고의 가치도 없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사탄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 반대로 엘리후의 진술이 끝난 다음에 3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서를 봐서는 엘리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 단계까지 그 말씀의 단계를 놓은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 엘리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 맞지만 욥기가 왜 어렵냐면 이게 이제 한 예로 내 시작이 심히 미약하였으나 끝에는 참되하리라. 그러니까 요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 틀린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욥기가 어렵냐면 숲으로 봐야 한다 그랬어요. 숲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딱 봐야 이렇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페루나 이런 데 가면 상형 문자가 큰 대지나 평화에 새겨진 글씨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땅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하늘에서 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조금 더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봐야 한다. 특별히 욥기는 그래야 전체 흐르는 문맥을 이해하고 욥기 전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엘리후가 얘기한 게 뭐냐면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제가 4가지 단어로 요약을 했어요. 열정, 진심, 간절, 확신. 굉장히 이 4가지 단어. 그러나 그 문맥을 들어가서 보다 보면 새 친구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새 친구의 논거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가운데 열정이 있다 그랬어요. 간절이 있다 그랬어요. 경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확신이 될수록 사람이 경직돼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건을 한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몸이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딱딱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경건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그 단계를 넘어서셔야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막 이렇게 딱딱해집니다. 몸이 딱딱해져요. 왜요? 나 말씀 받다는 거예요. 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안에 종교적 확신으로 자리 잡게 돼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열정이 어떤 판단이나 정죄로 이어질 수 있지요. 또한 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간절, 열정, 진심 이것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공식이 통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기독교가 내려와야 하냐면 무속이라고 그랬어요. 무속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치성을 드려라는 거죠. 그래서 돼지머리 하나 딱 묶고 그 위에 돈을 꽂아놓고 너 치성이 부족해. 간절함이 부족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내용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는데 조금 모양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나면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문득 들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열정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가야 할 거 아닙니까? 간절해야 안 가요? 말씀을 듣다 보면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제외해버리면 그러면 난 뭐지? 내가 하는 기도는 뭐지? 라는 믿음의 공식과 방정식들이 균열을 일으켜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욥기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건 뭐지? 내 믿음이 뭘까? 굉장히 정상적인 건강하고 거룩한 진짜 믿음은 틈새 과정 그 터널마다 우리 믿음이라는 그 이음새의 균열이 계속 생겨서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공식들이 자꾸 깨져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진짜 건강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더 걱정하실까봐 그 뒷부분의 결론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욥기 38장은 이 문장으로 시작해요. 폭풍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왜 그냥 말씀하시되 그러지 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으로 그 앞부분을 열겠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폭풍처럼 지금도 일하고 있었다. 욥이 왜 나 안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동안 난 여전히 욥을 향해 치열하게 역사하고 있었고 나는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 존재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워요. 믿음이 어렵다고요. 이걸 조금 더 예를 한번 들어보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제도 제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뾰족한 분, 혈기가 왕성한 분. 근데 혈기가 왕성한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있던 제 섬겼던 그 교회에서 다시 교회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때 그 중보기도팀이 계속 그 기도 제목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구역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다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에 나오는 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응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분이 고통스럽게 처해 있는 삶의 문제로 막 갈등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가운데 치열하게 역사하셔서 그의 발걸음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열하고 폭풍 속에서 계시는 분이에요. 존재 안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소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 어떤 뒷부분의 이해를 조금 가지시면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듣다가 조금씩 틈새에 일어나는 균열이 잘 메워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이제 1절, 어제에 이어서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봅시다. 1절입니다. 자, 1절, 2절, 3절까지 시작.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 성하라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런 거예요. 내 말을 뭐라고요?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말을 들으면 산다라는 말이에요. 내 말을 들으면 산다. 그런데 욥은 세 친구뿐만 아니라 엘리후의 말을 들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38장 하나님과 1대1로 딱 만날 때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앙금들, 억울함들, 거기서 파생된 죄의 어떤 그 욥의 한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을 들으면 산다. 특별히 목회자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요? 목회자라는 확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확신. 왜? 저는 열정도 있어요. 성도에 대한 진심도 있죠.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듣는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권위 있는 권면은 들을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죠. 그것이 잠언과 시편에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러나 정말 궁극적인 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조우할 때, 대면할 때 내 영혼이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의 이면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다. 너 내 말 들으면 살아. 근데 그 말을 하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겸허함과 겸손함이 정말 치열하게 필요해요. 왜요? 사람이 확신을 가지면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신념과 확신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그 칼을 막 휘두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더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은 어땠어요? 확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거 아닙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다. 내가 확신에 차서 얘기한다. 너 내 말 들으면 산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이것이 나의 확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가?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어느 날 위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먹지 못할,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먹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저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또 올라갑니다. 3번을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지. 심지어 베드로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재차 묻는 확인과 복습의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내 확신을 근거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인가?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그 말을 할 때 내가 화가 나 있지 않을까? 기쁨이 넘치고요. 그리고 확신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말을 누군가에게 했을 때
그를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무튼 엘리후는 32장에서 했던 말과 연장선상에서 내 말을 들으면 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확신에 차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신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근거해야 한다. 친구들과 비교해서 약간 다른 말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진심과 열정과 확신에 기초하는 말이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마음에 뭐라고요? 정직함이. 이게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정말 빠지는 오류예요. 나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심이. 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나 사심이 없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말할 때 사심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걔 위에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그의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왜요? 우리의 말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 자, 그러면 비슷비슷하다 그랬어요. 좀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13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래요. 지금 욥의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러분, 욥은 고난과 고통 자체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가장 무서운 절망은 소망이 없는 것이다. 지금 욥이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힘든 건 뭐냐면, 고통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불확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해요. 그 확신만 있다면요, 이거 고통 훌쩍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뭐라고 그러냐면 논쟁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믿음하면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게, 저도 그런 오류를 참 많이 겪었는데, 너 순종해야 돼. 그다음에 확신, 이런 종교적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하는데 그 말로는 그 영혼을 헤집고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무엇을 차단하냐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 가운데서 오는 어떤 논쟁이나 인격적인 다툼을 배제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입 꼭 다물고 그냥 무조건 순종.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인 건 맞아요. 창조주, 피조물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인격이 있는 딱 두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인간밖에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셨냐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투고 씨름해야 될 싸움의 과정이 있어요. 그걸 배제시켜버리는 거다. 너 순종해 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과 논쟁하냐 라는 거죠. 여러분, 논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어서 마칩시다. 하박국으로 한번 갑니다. 하박국 1장. 하박국이 어디냐? 아이고,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죠? 1302페이지입니다. 하박국 1302페이지입니다. 1302페이지. 하박국 2장입니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뭐가 일어났다고요? 변론과 분쟁. 하나님과 지금 나 논쟁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누가? 선지자 하박국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이 2장에 나오잖아요.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어떻게 이해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몰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지.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어요? 어떤 과정이에요?
주님과의 씨름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왜 어렵냐면 믿음은 갑자기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고난, 억울한 일, 그로 인해 하나님과 언쟁,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가슴을 치고 때로는 하나님의 가슴을 치며 오고 가는 그 말과 대화와 씨름 가운데 생기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음이 쑥쑥쑥 자란다고 생각해요. 이걸 생략하면 안 돼요. 이걸 생략할 수 있는 믿음은 무속과 샤머니즘밖에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우리도 인격적이고 하나님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그래 하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공포가 있어요. 그동안 세뇌당해 온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요? 아, 그래, 무조건 참아야 돼. 그러면 종교개혁 이전 시대로 돌아갑니다. 바늘을 찌르고 자기 몸에 학대를 하고 똥물을 뒤집었으며 계단을 마틴 루터처럼 기어 올라가서 무릎이 다 해져버리는. 오늘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갑자기 툭 나왔나요? 갑툭튀인가요? 아니죠. 이 하박국이 불의한 세상,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싸운 거예요. 논쟁한 거예요. 언쟁을 벌인 거예요. 언제까지요? 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답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 어떤 가운데? 우리들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안 나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 과정을 지나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것들을 제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폭력 아니고 어떤 게 폭력인가? 그 나름대로의 그 치열함을, 야, 너 불신앙이야? 참, 제가 실력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다 싶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 주여 믿습니다. 내가 보세요, 그게 믿어지나? 한 개도 안 믿어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기서 막 끙끙거리고 기도하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 앞에서 저의 무릎을 탁 꿇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 앞에 또 언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왜 믿음이 안 자라냐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박국처럼 하는 거죠. 욥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 그러나 기억하시자. 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폭풍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폭풍처럼 일하시는 하나님, 맹렬히 계시는 하나님, 맹렬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지와 인식 너머에 여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희미한 불빛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에 당면한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씨름해 가십시오. 거기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이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일으킨다? 믿음. 우리가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믿음이 생긴다. 오늘도 이 정말 보석 같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여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